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 그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죄인이 되어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졌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그 악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내려졌던 이 심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본심,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숨겨놓은 내용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합시다. 아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설교를 듣는다는 건 어떤 기분입니까? 이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뭐 계속 설교 엄청 준비하셔서 하신다. 여러분, 하는 사람은 졸지는 않아요. 근데 앉아있으면 저도 좁니다. 진짜 어떤 기분으로 계시는 건지 진짜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을 치하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경 구약 개관 말씀의 제목은 드디어 홍수로 넘어갑니다. 지난주가 좀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좀 힘드셨지만 오늘도 힘들 것입니다. 조금 쉬울 겁니다. 자, 부제는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입니다. 그날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7권을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출 레민신 감사합니다. 창출 레민신 수사로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네. 거기에 이제 시가서 5편 한번 외워볼까요? 욥으로 시작합니다. 시작. 계속 가도 되겠네요. 자, 선지서 가보겠습니다. 네. 선지서가 대선지서부터 나가는 거 아시죠? 이게 이사야부터입니다. 4 시작. 5워 네, 사렘의 겔단. 자, 이제 그러면 소선지서 가볼까요? 콜 코요라모 묘미나 합스팍승말. 네. 뭐 듣다 보면 언젠간 외워질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요 시간이죠. 구약 개관입니다. 여러분, 간식을 외우는 거는 하수입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창조, 타락, 약속, 홍수, 내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 포로 기한기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아직은 좀 힘드시겠죠? 간식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이 정말 우리들에게 꿀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깊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닫아주시죠. 네, 해보겠습니다. 시작. 훌륭하십니다. 다시 한번 창조, 타락, 약속, 홍수, 바벨탑, 내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통일왕국, 사사기,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기, 포로 귀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약 개관 이제 쭉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나타날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며 교제하는 존재로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유명한 건데 모르시니까 다행입니다. 알았으면 헐 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두셨고요.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로 결단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대로 인간에겐 사망의 문제가 찾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 끝은 지옥입니다. 사단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사단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오염입니다. 이 땅이 옛날 같지 않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흙 가운데에서 땀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고통의 문제를 맞이하고 수고로움을 얻고 육신의 사망을 얻고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목마른 문제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다 갖춘 채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도 바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 내가 오시기로 약속됐던 첫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채로 살아야 됐던 게 구약 백성들입니다. 지난주에 관련 구절들을 많이 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 공생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라고 말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이며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오경 토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율법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내게로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고 그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돼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는 직접 제사 드린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림을 보여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사람의 제사만 받으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취하며 살아가는 죄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서도 문명이 발달하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셋의 후손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십니다.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가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자, 왜 이게 힘드냐면 요것 때문에 힘듭니다. 보기도 힘들죠? 글자가 너무 많아요. 그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탄생했을 당시에 몇 년도일까요? 우주가 창조된 지. 그게 세알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아담이 몇 살에 죽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담이 93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몇 세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은 몇 세에 죽고가 쭉 있기 때문에 연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노아가 탄생했을 때는 하나님이 세상 만드신 지 1056년째였습니다. 그때 생존자 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의 아들 게난의 아들 마할랄의 아들 야렛의 아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현조할아버지, 그 다음 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게난, 에노스까지 다 생존해 있었고 한 명만 없죠. 첫째 줄 보시면 됩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에 에노스, 셋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손자예요. 에노스 나이가 821세. 다 살아 있었습니다. 게난 731세. 자, 다 살아 있는데 한 명만 없죠. 파랑색 에녹. 어디 갔을까요? 네, 먼저 승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에녹의 아들이 독특합니다. 무드셀라. 특징이 뭘까요? 인류 역사상 제일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무드셀라가? 안 부러우세요? 저는 좀 부럽던데. 아니 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30년 동안 해가지고 장인 되면은 인생 끝나는데
무드셀라는 자격증이 한 30, 48개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 무드셀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에녹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끝에 1140년에서 쭉 나와 있는 거 있으시죠? 저게 사막연도인데요. 제일 위에 보면은 홍수, 노아의 홍수가 몇 년에 나왔는지 나오죠. 잘 안 보이시나요 혹시? 1656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 누가 있나 한번 보세요. 한 명 있죠, 무드셀라.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무드셀라는 홍수에 휩쓸렸을까? 아니면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나타났을까? 성경학자들과 유대인들은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쁨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인 노아를 살리시는 것 말고도 의인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 홍수를 유보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희한한 건 두 사람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게 있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상반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 하나는 상을 던지는 자,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요, 에녹이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녹에 대한 기사가 성경 네 군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을 보면 에녹이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에 의하면 이 땅에 심판이 오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드셀라는 예배하는 자로 자기 이름처럼 살아서 경건하였던 자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복이 장수의 복이었고 그 복이 그가 죽을 때까지 홍수가 유보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창 던지는 자인데요. 자, 에녹의 예언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려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었거든요. 그 예언대로 지은 사람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 존재 자체가 시한폭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끝날 때까지는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무드셀라가 몇 월에 죽었는지 우리가 대충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몇 월일까요? 3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수가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홍수 기사가 되게 재밌는 게 보통 홍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대충 기록을 해야 돼요. 없었던 걸 만드는 거라면. 근데 있었던 거를 기록하는 거라면 정확하게 해도 됩니다. 심지어 만들었던 배의 규격 같은 것도 나중에 만들어 봤는데 이게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배면은 에이 뭐야 거짓말이었잖아 할 수 있는데 자신감이 넘친 거죠. 누가? 이거를 기록했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썼으니까 거기에 날짜와 있었던 모든 배의 규격까지 다 적어놨는데 홍수가 시작된 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날짜를 다 적어놨는데 홍수가 시작된 날은 2월 17일입니다. 와, 지금이 2월 4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홍수가 시작돼. 여러분 요것만 잘라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리면 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시죠? 네, 다음 주에 홍수가 시작된다고 목사님 얘기하셨다 해가지고 쇼츠로 만들면 이제 바로 이단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홍수에 들어갔을 때 무드셀라는 아마 1월에서 2월 사이에 죽었던 걸로 예상이 됩니다. 1월 사이에 죽었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그는 의로운 자여 당대의 완전한 자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까? 쓸 수 없는 표현입니까? 없는 표현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얘가 완전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완전한 자입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다윗의 길처럼 완전하게 행하여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의롭고 멋지고 거룩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여기에. 그분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이분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은요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나 죄인이에요. 둘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무결한 의가 있어야지만 의롭다라고 불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없다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구약 백성들 가운데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나아갈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가 다윗인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살았으면 아마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서 다시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다윗더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거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흘러내려왔던 죄의 후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인생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그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영광을 갈망하는 데에 인생을 투자한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드러난 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운이 좋아서 어렵지만 운이 좋아서 선택받아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 못합니다. 노아에게 괜히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가 야, 네가 그 중에서 제일 나니까 너 살려줄 게 같아 보이지만 실은 이것을 그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누구에게 맡겨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여러분 무슨 짓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규격상 그 길이가 130m가 넘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배 만들어 보셨잖아요, 다. 종이접기를 안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이 배를 만들 때 중요한 게 용골이라고 제일 긴 하나의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고대에 이제 나무로 만드는 배는요. 요거는 여러 개를 못으로 박아가지고 만들면 위험합니다. 배가 못 버틴대요.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130m짜리 나무가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노아 혼자 들 수 있었을까? 이 삼손이 아닙니다.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부터 내가 이 땅을 물로 멸할 것이니까 홍수로 멸할 것이니까 이제 너 함께 가서 가족들과 배를 만들어라. 규격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 정도 길이의 나무가 있었겠지만 그 나무를 잘라서 배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뭐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특수한 자동차들이나 기중기나 이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인력으로 들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도 만든 거 보면은 뭐 세계 몇 대 불가사의라고 말하잖아요. 자, 질문 드려볼게요. 노아 혼자 만들었을 것이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아들 셋이 있으니까 4명이 만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4명이서 130m짜리 나무를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기 있는 남자분들 4분하고 저랑 저 뒤에 있는 저 나무 보이시죠? 저 문짝하고 이거 전부 다 들고 가라 그러면 굉장히 힘들 건데 여러분 무게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이건 100% 어떤 거냐면 노아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었었던 그의 삶의 모든 재물들과 삶의 터전과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갖다 팔아가지고 사람과 인력을 다 사서 동원해야지 만들까 말까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지금 그 모욕을 당할 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구합니다. 그래서 뭐 하시는데요? 제가 나무 잘 다뤄야 되는데요. 저 나무 잘 다랍니다. 그러면 돈 주고 그 사람을 사와요. 120년 동안 뭐 하는 거냐면 산 꼭대기에다가 나무를 짓는 거예요. 아마도 노아가 살고 있던 동네 랜드마크였을 거예요. 이 동네 정신 나간 늙은이가 만든 랜드마크 이러면서 산 꼭대기 나무를 보러 오세요.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그 모든 과정들을 묵묵히 이겨내고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갖다 팔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대로 배를 만들었다. 그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방향성이 노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신 거는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 주신 것도 되지만 노아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노아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든지 말든지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얘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전부 다 함께 큰 역사를 감당하면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120년이라고 하는 날짜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때로부터 사람들의 날이 120년이다라고
그곳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날짜를 보면서 갑니다. 자, 드디어 그때가 다 되었고 만들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보러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세계에 있는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을 다 짝지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 혹은 뭐 창조과학적인 이야기를 나누려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시면 유튜브 검색해도 나오니까. 이런 질문 있잖아요. 공룡은 그때 방주에 탔나요? 막 이런 거.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알을 가지고 탔을 거다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에는 없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방주에 들어가게 됐고요. 들어간 뒤에 일주일 동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노아가 늘 만들고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방주에 탔을 때 모든 사람들 관심이 몰렸을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함께 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유예 기간을 주신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일주일이 되자 문을 닫으십니다. 자, 그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자, 그들이 방주에 탄 날은 600세 되던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1일입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2월 11일일 수도 있고 11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날짜는 2월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문이 닫힙니다. 근데 이 비가 심상치 않은 비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막 문을 두드렸겠지만 열어주고 싶어도 열리지 않는 하나님이 닫으신 상태였습니다. 여기 묘사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냐면 홍수가 계속해서 내리는데 위에서부터 물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터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안반층에 숨겨져 있던 모든 물들, 지금보다 바다가 그러면 더 해수면이 낮았을 거예요. 그 숨겨놨던 물들이 다 올라오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을 때 둘째 날 묘사가 뭐였습니까?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 아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나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구름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때는 훨씬 더 많은 구름층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는 그래요.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하늘에 있었던 두꺼운 구름층이 있을 때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우주에서 들어오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몸에 안 좋은 선들 있잖아요. 그런 선들은 다 그 두꺼운 수증기층이 다 막아내고 좋은 선만 다 들어오게 했다. 파장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참고만 하십시다. 저희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비가 내리고 땅에 지하수가 터져 나오면서 40일간 전 세계의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며칠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성경의 묘사에 의하면. 자, 7장 2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되는 게 저기 없어요.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150일 될 때까지는 비가 계속해서 꽉 차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곱째 달 그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1회가 며칠이에요? 1회가 며칠일까요? 네, 맞습니다. 젊은 분들 잘 모르겠죠. 1회는 7입니다. 7월 17일이 됐을 때 보이십니까? 7월 17일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고 이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간 것도 한 150일 정도 물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는 10월 1일입니다. 이게 7월 17일은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나서 그달 초하루, 그러니까 열째 달 초하루 10월 1일에 다른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40일이 지나면 며칠일까요? 10월 1일에 다른 산들이 보였대요. 자, 정리 한번 다시 할게요. 저도 지금 보면서 자꾸 헷갈리는데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쿵 머물렀고 창문이 위에 있거든요. 위에 3층으로 올라가서 창문 밖에 이렇게 봤더니 안 보여요, 아직은. 근데 10월 1일이 되니까 이제 산들이 보이는 거예요. 물이 더 내려와서. 자,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40일이면 며칠일까요? 11월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때 까마귀가 나가요. 이거 기억하면 재밌겠죠. 우리 앞으로 까마귀가 검은색이니까 빼빼로데이도 검은색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 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까마귀를 내놓고 왕래하는 것을 본 다음에 또 다른 동물을 내놓죠. 비둘기를 내놓게 됩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어오는 것들을 보고 그 증거들을 보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서 이제 땅이 다 드러났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2월 27일 됐을 때 1년하고도 10일이 지났을 때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 기간이 총 며칠이에요? 305. 네. 네? 375일. 아,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10일 동안의 홍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끝나고 나서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면 나옵니다. 노아가 8장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지금 이 동물 몇 마리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거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구약에서 피 흘리는 제사는 항상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어 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언약을 하십니다. 이 구약은 지속적으로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흐름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하는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수많은 약속과 그 언약의 성취로 구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증거는 무지개 보여주셨죠.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라면 이제 저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스토리입니다. 결과는 끝났는데요. 좀 더 다른 추가적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다음.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라랏산이 해발 고도가 5,000m가 넘는 산이라 여전히 산 꼭대기 지형을 탐험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미지의 지역은 여전합니다. 높은 산과 깊은 심해 그리고 밀림 한가운데는 이 정도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면 다 밝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자유롭게 그것을 다 탐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내리는, 특히 동네 주민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발견되어진 방주의 모양, 목격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게 일치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중에서 일부는 또 거짓말입니다. 근데 여튼 그러한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있었다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 아라랏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아니거든요. 근데 조상 대대로 그들에게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산이 방주의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냥 다만 자기들은 이거 방주산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동네 밑에 있는 마을들은 다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설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 방주 있어. 그 방주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노아 홍수의 방주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예수님 이야기를 발견하려면 우리가 방주를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만났던 방주는 저렇게 배 모양입니다. 그죠? 배 위에 이렇게 동물들이 막 삐좁은 데 이렇게 한 명씩 들어갔다 고개 내밀고 하는 그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주는 밑에 있는 저 모양입니다. 상자 모양입니다. 저 뭐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꼭 이걸 보면 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관처럼 생기셨나요? 네. 네. 저 방주의 모양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규격이 나와 있냐면, 다음. 자, 길이가 300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한 규빗은 한 40cm 이상, 뭐 하여튼 그래서 대충 138m, 축구 경기장이 한 125m인가요? 하여튼 120m 좀 넘는 걸로 아는데 138m 길이에 23m 너비에 높이 14m짜리 관입니다. 자, 근데 300대 50대 30이라는 비율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되게 희한하게도 전 세계에 이 전 지구적인 홍수 혹은 지역적인 홍수 설화가 어디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굉장히 연관점이 많아요. 심지어 그거 아십니까? 하와이에 가면은 하와이에 홍수 설화가 있는데 주인공 누라는 사람이 8명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디안들이 포판에다가 그려놨었던 자기들의 그 홍수설화가 있는데 그 그림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토판을 보면은 거기에 무지개도 있고요. 한 할아버지 옆에 3명 아들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고요. 위에 비가 내리는 요 빗선이 40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뭐 중국의 치우천왕기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각 지역별로 성경과는 별개인 것 같지만 이상하게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 대홍수설화가 다 있습니다. 한국에는 없을까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전 지구적은 아닐지라도 대홍수에 대한 설화가 나라마다 다 있다는 점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홍수설화의 기원을 어디라고 두냐면 보통 길가메시 대서사시라 그래가지고 바벨론 쪽에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그 성경 기록보다 오래된 책으로 여겨지는 책을 보면 거기에 홍수설화가 등장하는데 방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모티브 삼아가지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중에 쓴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등장하는 방주의 규격이 정육면체입니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정육면체가 뭐가 있죠? 주사위. 배가 주사위라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에 뜨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신날 겁니다.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날 겁니다. 막 이럴 테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오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1년 10일 동안 주사위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저 규격 300대 50대 30은 이건 모세가 알고 쓴 게 아닙니다. 대형 선박 건조 기술이 없던 시기에 사람이 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목조로 만들어진 목재 대형 선박 중에서 제일 큰 선박이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날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1843년 그레이트 브리테인 호라고 하는 배입니다. 자, 제가 보면 피트인데요. 길이가 290피트인데 앞에 길게 뻗어 있는 뾰족한 것까지 322피트, 이게 약 300피트. 그다음에 너비가 51피트, 높이가 32피트. 그 위에 350, 30.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선박 건조 기술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목조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갖춘 1843년도에 만든 배입니다. 와, 규격이 왠지 느낌이 오시죠, 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왜 과학자들이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게 뭐죠? 맨날 실험하잖아요. 시간 남으면 실험하고, 시간 남으면 실험하고. 그래서 다음. 이게 1992년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 안 태어나신 분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 딱 봐도 관이 하나 있죠, 왼쪽에. 방주입니다. 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12가지 모형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주 모형을 포함해서 12가지 모형을 가지고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이것을 문의한 건 국민일보에서 문의했대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12가지 모형을 다 길고 짧고 높고 정육면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튼튼하고 전 지구적인 홍수에서 대해일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코자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대형 해일에도 안전하게 버틸 수 있는지 안정성 검사를 한 거죠. 다음. 그리고 결과를 이렇게 아예 이제 신문에, 한국일보에 냈구나. 국민일보에서 한 게 아니네요. 한국일보에 냈습니다. 자, 근데 3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대요. 배는 보건 안전성, 파랑 안정성, 그리고 나머지 3번째가 뭡니까?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건 안정성이란 무엇이냐면 배가 넘어지면 뒤집힐 수 있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죠? 모양에 따라서 뒤집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복원하려는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랑 안정성은 뭘까요? 배가 많이 흔들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신나집니다. 우리의 여기 발팽이관이 굉장히 신나하죠. 그러면서 이게 올라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라옵니다. 이게 너무 심하게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파랑 안정성이 있는 모양이어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정육면체가 바로 이 파랑 안정성에서 꽝인 거죠. 사람이 타야 되는 거니까, 물건을 태우는 게 아니니까. 그 구조 안정성은 대형 해일이 배를 쳤을 때 부셔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길이 너무 길면 때리면 박살나는 거죠. 너무 좁으면 파랑 안정성에서도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최적의 길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이즈였다라고
더 날짜까지 보이진 않는데 아예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일보에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와 신기한데 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신기한 거 아니요 하시지 않을까요? 야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과학이 하나님 손에서 나온 과학이기에 당연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방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약속, 구약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계속 살펴야 되는데 바로 이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일단 방주가 그렇게 큰데 문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불합리하지 않으십니까? 합리적으로 만들려면 문 몇 개 만들면 될까요? 한 20m마다 하나씩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동물들도 그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탈 텐데 기린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뒤에서 코끼리가 절로 가봐 막 이러면 기린이 비킬 수가 없잖아요. 잠깐 기다리라고 앞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 막 이러면서 줄 서서 가야 되는데 그럴 거면 문을 여러 개 만들면 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얘기하세요. 양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타리를 목자가 자기 스스로가 문이 돼서 지켜야 되거든요. 이리로 들어가면 외부에 있는 다른 야생 동물로부터 우리는 안전해.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밖에 없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구원을 향하는 문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구원이요 저쪽으로 가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저희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잣나무, 카파르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냐면 말 그대로 잣나무인데 이 잣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부에 코페르,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은 구속, 대속입니다.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 안에 있는 공동체, 오직 하나의 문 가운데 들어간 보혈 안에 있는 공동체는 방주 밖에는 사망이지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문이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간 다음에 문이 닫히잖아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너를 선택하였고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교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아우 너무 오래 걸린다. 네.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성격이 느긋하지는 않습니다. 자, 점점 더해져가는 죄인의 역사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까먹고 또 죄를 짓고 까먹고 또 죄를 짓는 그 죄인의 역사, 그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셋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분투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게 바로 구약의 스토리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분투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갈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